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문을 다 닫았는데 그 문들을 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문은 물론이고 조그만 창문까지도 뒷문까지도 다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면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활보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다가 그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저들도 예수의 당이다 하면서 고발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간접적인 두려움입니다. 직접 자신들이 십자가에 현재 달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그들은 아주 멀리서나마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은 생명을 건졌고 다친 듯 없지만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떤 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전쟁 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전쟁 중에 경험한 일들이 평생을 이끌어갈 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뭐 이렇게 트라우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꿈마다 악몽이 되는 거죠. 전우가 총에 맞아서 몸이 팍 깨어지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 또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도와줬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그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그 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 대형적인 재난 아니라도, 뭐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라, 이런 많은 사건들, 그런 사건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죄책감이 클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얼마나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까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들은 숨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들에게 그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고발하면 자신들도 법정에 쓰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많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숨어 있을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안전한 장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비록 소수겠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갑자기 비행기들이 떠다니면서 공습을 하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집에 지하실을 파고 숨어 있으면 안전할까요? 저 산속으로 깊이 달아나면 안전할까요? 한강 넘어가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삶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질병과 재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살아갈 때에는 이 믿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문이 딱 닫히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해도 믿지 않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만나지 못한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어떠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끔찍한 이런 기억들이, 또 부정적인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 마음의 문도 열고 믿음의 문도 열고 그 문을 뛰쳐나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어진 자신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절망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도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악몽 속에 시달리고 있지? 왜 두려움이 나는 떠나지 않고 있지? 내 믿음의 문이 이렇게 닫혔지?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주의 일하는 것도 싫고 그냥 두려워서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세 마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사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평강이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존재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과거의 끔찍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은퇴해서 뭐 먹고 살 것이고 내 아들, 딸 장가 보내야 되는데 벌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내가 나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 빚도 갚고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집도 한 채 장만하고 평안하면 내가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평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상황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서 채찍에 맞고 착고의 체인 가운데 내일 아침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평강이 상황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나는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만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되는 거야. 너희 그냥 예스 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그냥 심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평강을 빼앗아 갔던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연인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친구한테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이것이 가장 극심한 삶의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적진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죠. 이런 두려움은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밖의 출입을 삼가하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들을 꼭꼭 닫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나를 불러줘야 내가 나갈 텐데 모든 공동체로부터 단절됐을 때 우리는 문들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무능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내 약한 경제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로도 할 수가 없고, 나의 권력의 약함 때문에 권력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애매히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전쟁이라도 안 일어나나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전에와 조금 전과 전혀 다른 방향이죠. 오히려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다윗과 같이, 나는 어린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누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마음만의 평강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는 평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연속 만나 주신 것이죠. 한 번 만나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한 번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서 모든 권세 두려움을 이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번째 방문하십니다. 2번째 방문하셔서 첫 번째 인사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죠. 너희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평강이 없기 때문이야. 평강이 없기 때문이야. 평강을 누리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인데
밤이 물러가면 태양이 뜨는 것입니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이 오르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들의 믿음의 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닫혀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그 모습은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이 믿음 없음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믿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도 너무 저를 두렵게 만들고 끔찍한 과거의 기억도 저를 악몽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너무 두렵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학생이 졸업하고 직장에 10번, 20번, 30번까지 떨어지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잘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문 닫고 숨어 있으렵니까? 우리는 해결책의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 상황에 내가 있지만은 거짓말처럼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난 곳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을 물리치신 두 번째 비결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려갈게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끔찍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민되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래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예수님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이죠. 사명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무섭지만 십자가를 사명 때문에 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명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나 버리고 숨어서 문들을 닫고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런 정말 믿음 없고 또 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 그 사명이 뭡니까? 나처럼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가난해 죽겠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찾아와서 하나님,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뛰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성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물질로도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과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이 시차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참 다독이고 설득하고 힘주고 용기 돼서 이제 나가볼래? 이렇게 해도 나갈까 말까인데, 저는 이 부분이요 더 잘 드러나는 부분이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 믿음 없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얼마나 시차 없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할미로라. 자, 여기 되면 책망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가망성이 없는 믿음 없는 제자리인데 또 이르시되, 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수준이 안 되고 책망을 12번 듣고 1시간 들어도 마땅한 사람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강한 자를 쓰시고 돈 있는 사람을 쓰시고 권력 있는 사람을 쓰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쓰신다기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믿음 있게 하시고 권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위로와 토닥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사명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짐승을 만났을 때, 뭐 짐승이라고 해도 요즘에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짐승을 만나는 거 아니지만 가끔씩 돌아다니는 어떤 유기견을 만난다든지 어떤 나를 공격하는 어떤 짐승을 만났을 때 그냥 도망만 가면은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눈싸움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면은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데요, 약한 사람을 또 찾아서 간다는 거죠.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근데 문제 뭐 호랑이나 곰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도망가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덤빌 때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럴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도망가십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개한테 물려서 막 목에 피투성이 흘릴 때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먼저 본 아주머니가 그냥 어머어머하면서 지나가는 장면 볼 때 정말 속이 터졌어. 뭐 우산 같은 거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서라도 애를 살리고 봤어야지. 자기가 공격당할까 봐 물론 연약한 여인이기 때문에, 중년 여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달아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우리랑 똑같네. 겁쟁이네. 여러분, 어떤 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등록하신 이유를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느 설교하면서 2부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3부 때는 생각이 나네.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성도님 직장인 동료인데 우리 이분 때문에 등록하겠다고. 왜 그래? 이분은요 언제나 그냥 평안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이분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제가 그 비결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분이 믿는 종교를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이고 전쟁 나면 어떡해,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해, 아유 내가 이게 코로나 안 멈추면 어떡해, 계속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사명이 나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물질로, 찬양으로, 또 가르침으로, 손끝의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 것만 구하고 내 부귀영화만 구하고 내 승진만 구하고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니 점점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죠. 사명 따라 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셨던 주성민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은혜를 한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목사 되기를 원했고 계속 서원 기도를 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불과 45살에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모님이 45살, 얼마나 젊은 나이. 그리고 아버지도 곧 돌아가셔요.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꿈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고아로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신학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붙게 해주셔야지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1번 낙방을 합니다. 11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서 농약을 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묘지 있는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 묘지 있는 기도원이니까 대충 묻어줄 줄로 기대했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농약을 사갖고 갔는데 그날 집회 가고 있어서 집회는 참석하고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집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날 그 집회 따라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를 3번이나 얘기하시더래. 그래서 자기 얘기해 주신 말씀을 하고 병을 깨트려버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 교회 섬기는 교회 가서 성도가 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고백이에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명을 잃어버렸으면 그분은 옛날에 죽었을 사람이라는 거죠. 사명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사명 붙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엄습했던,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었던, 여러분 지금까지 괴롭혔던 삶의 두려움, 믿음의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달아났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된 변화 중에 하나가, 전에는 마귀에게 달아났던 사람이 마귀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에 대해서 이제는 대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 시험을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왔을 때 벌벌 떨었는데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마귀인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싸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마귀 권세는 예수님 앞에 일곱 길로 달아날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무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했던 시험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시험 들어서 믿음의 문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 문제들을 찾아보면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요, 5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구역 식구 바꿔주세요. 나 구역 옮길래요. 왜요? 저하고 정치 의견이 달라서 안 됩니다. 정치색이 달라요. 아니, 정치가 좀 다르면 그분의 생각은 그런가 보다, 나는 이런 거 또 다른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되지, 그걸 구역까지 바꿔달라고 신앙까지 흔들릴 이유가 됩니까? 이 더운 여름밤에 원천교회는 왜 칼국수만 하냐, 냉면도 좀 하지, 나 냉면 하는 교회로 갈란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교회에도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문을 닫게 만드는 그 존재는 마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내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먹고 말 못하는 어눌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 이것이 분명히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가고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의 선포에 마귀가 떠나가니까 사람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는 그런 사건들, 사람, 권력, 어떤 존재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여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게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마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 권세 물리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과거의 이야기들, 또 직접적인 이야기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 참으로 많습니다. 역시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존재인 그 본체인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